모세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자존자. 이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모세는 그동안 어쩌면 세상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지금은 되어져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호렙산에서. 막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너무 이상했어. 저게 꺼지지도 않고 계속 타니까. 모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너 신발을 벗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 지금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어. 네가 가서 구원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깜짝 놀라지 않아요? 아니,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 당신이 누구시길래 나를 그렇게 보냅니까? 그때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영어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I am, 나는 who I am,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 우리 피조물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했을 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만든 모든 신들과 나는 다른 존재야. 나는 창조주란 말이야. 그 외에 모든 신들을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신 아니냐. 그들은 나를 다 모방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나하고 비교를 한다면 나 기분 나빠? 나는 진짜고 그들은 가짜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시는 말씀 속에 다 녹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 말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그리고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걸 섬기면 안 돼. 그건 다 너희들이 만든 그러한 우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신론자가 과연 있겠나? 진짜 무신론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무신론 자체도 신앙이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여러 번 있었죠. 그 중에 엘리 제사장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뺏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뺏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네 신도 있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도 있으니까 이길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법궤를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자기 진영으로 가져가서는, 이게 아벡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 아벡에 있는 자기의 어떤 그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이 다곤 신상이었죠. 그 신상에다가 같은 신의 종류니까 거기다가 같이 놔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곤 신이 머리가 부러져요. 그리고 이 손과 팔이 막 부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존심 상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그들 신하고 같은 동급인 줄 아느냐? 니네들이 만든 신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셨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신은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땅에서부터 온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셨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요즘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중국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예?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거의 다르다고 말이에요. 바로 모세가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동안요 자기가 자기 경험에 의해서 초강대국인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것이 탄로가 나서 거기서 살 수가 없었지요. 그럼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애굽 생활도 다 잊어버릴 그때, 그는 80살이 되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너 이 백성을 구하라 출애굽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모세가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길래 나를 그렇게 가라고 하십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명함 하나 주세요. 누굽니까 당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야, 나라고 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정신이 번쩍 들겠죠? 옛날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분인가 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야 하고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터치, 그 만지심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I am, 구 I am이라고 하는 이 뒤에 있는 이 절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나는 말이야 I am 생명의 떡이야, I am 세상의 빛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라고 너희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다, 나는 참 포도나무야. 자기 계시를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라고 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 알아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 말로 하면은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I am이라는, 이게 바로 에고 에임이 신학인데, 나는 바로 이런 존재다.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계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야말로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오셔서 나야 하는 이 소리 한마디만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풍랑이 있는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힘겹게 고통 중에, 두려움 속에, 어려움 중에 이 항해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와, 이거 뭐 유령인가?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야, I am who I am. 내가 너를 구원할잖아, 이 말이.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안심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안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그 배에 오르셔서 뭐라 그럽니까? 바다야 잔잔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지는 거예요.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야 라는 그 얘기 한마디 우리가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우리의 염려 근심들, 깨어진 관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역사들을 경험하시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자, 하나님 모세에게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어렴풋이 들었던 그 하나님,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아들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은 없어요. 가인은 떠돌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세 번째에 낳았으니까 셋. 그죠? 셋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부터?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 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에게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누굽니까? 하면 대답하지 못할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제 이름이 뭐예요? 장경덕입니다. 애들도 압니다. 어떤 애들은 제가 지나가면요, 장경덕 목사님 그래요. 알아요, 애들도.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제 이름을 여러분이 알겠지만 제 이름의 의미를 알고 계신 분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아마도 많이 모르실걸요? 제 이름의 의미는, 우리 부모님이 제 이름을 지어줬을 때 경자는 공경한다는 경자, 두려워한다는 경자,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자를 주셨고, 덕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살라, 큰 덕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 이름을 이렇게 경덕이라고 하셨어요. 제 이름의 의미를 거의 다 모르셨죠?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도대체 뭘까?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 이름의 뜻을 다시 확인해 주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 자란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죠. 왜?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아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듯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벌벗고 굶주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 죄에서 허덕이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역시 깨닫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지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시군요,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군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80년 동안 하나님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다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이유를 알게 되고, 그 보내주신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사명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정말 인생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묻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물고기가 물에서 살고 있으면서 물이 도대체 어디 있어? 물이 뭐야? 라고 묻는 것과 똑같다. 공중에 나는 새가 이 창공을 날면서도 공기가 뭐야? 라고 묻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와라.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세상으로 가, 애굽으로 가.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주일날 되면 교회 오고 아니면 뭐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요셉은요, 자기가 애굽에 간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중에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가 지금 애굽에 온 목적이 바로 이런 사명입니다. 이야, 이 사명을 아니 형제들을 죽이겠어요? 자기에게 해코지 한 사람들에게 원수 같겠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왜 가나안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사 와서 어쩌다 보니까 여기 오셨습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 앉혀주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을 때 어디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관계를 맺을 하나님이에요.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내가 누구냐? 나는 과거에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개인적으로, 야곱과 개인적으로, 그리고 내가 요셉과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모세 너와 개인적으로, 그리고 장목사와 개인적으로, 그리고 김집사와 이집사와 개인적으로 내가 관계를 맺을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저 단체적으로 덤핑으로 군중 속에서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개별적인 만남을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개인을 찾아오시고 그러십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딴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요 어쩌면 온라인 예배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딴 사람 아무런 방해받지 아니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한번 예배 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오래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요, 또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공동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저 산속 깊이 박아놓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원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마을 중에 있어야 돼요. 언제나 관계성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게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나
그것이 오래가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고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성으로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하나님은 늘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모세가 그동안 어릴 때 어머니 요게벳 그 무릎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그러면서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 익히 들어서 아는데, 알기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80평생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때부터 사명을 그런 느끼는 거예요. 8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이 있으세요 혹시?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다시 한번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신앙이 안 자랄까? 안 자라면 왜 안 자라? 생명이 없는 걸 아직까지. 자기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세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었고 지금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정체성도 알고 했지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가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 누가 보냈소? 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나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관계성 속에서 관계를 맺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이 조금씩 달라져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잠깐만, 아니야, 아들은 내가 바치려고 하는 마음 알았어.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옆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양 한 마리가 이 나무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섬세하게 준비해 주셨구나.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또 기드온도 보세요. 승리한 이후에 마음이 평화로움이 찾아왔어요. 아이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여호와 샬롬,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에베소 2장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저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전해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도 뭐를 전해요? 평안을 전해주신 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메카디 시켐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여호와는 임재하신 하나님이다. 에스겔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샴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각자 자기가 경험하는 대로 하나님의 그 별명을 그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어떻게 체험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 사람 중에 그저 하나, 군중 속의 하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아마도 지금이 제일 행복했을 거예요. 왜? 애굽에서 생활할 40년 동안 어쩌면 이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는 히브리인인 걸 알지만 겉으로는 히브리인 걸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그죠? 이중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도 삶 속에서 이중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아내 앞에서는 아닌 척하지만 이중 생활하는 거 굉장히 피곤할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 누구예요? 여기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광야에 가서 미디안에 가서 40년을 사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혼자서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서 더 이상 이중적 생활할 필요도 없고요, 외로울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명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정체성이 확립이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될 때 그때부터가 나의 정체성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존자신 하나님,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야 라고 다가오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사명으로 살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새롭게 인생을 설계해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